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11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27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순서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부활의 순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모든 일들이 각각 순서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부활의 순서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 것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는 확실히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이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의 두 번째는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속한 자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사도들 초대교회 그 두 촛대가 있었죠. 에베소 교회의 촛대와 서머나 교회의 촛대, 거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목숨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복음을 전하다 묵뱀을 받은 그들이 지금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데, 낙원에 가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속해 있었던,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던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공중 강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께 속한 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시게 됨을 우리가 세 번째로 그들이 부활해서 내려오게 됨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뿡 하고 불게 되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습니다. 일곱째 나팔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다 끝난 후에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음부에 죽은 영혼들과 낙원에 가 있었던 그 영혼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이제는 둘째 부활로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성경적인 부활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순서를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그냥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도 어느 목사도 이 부활의 순서를 강조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고 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꼭 믿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각각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순서를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땅끝에서 죽고 그리고 순교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야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 우리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부활하고 이제는 구름 타고 올라가는구나.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그의 형제들도 다 돌아오잖아요. 그 모든 의심투성이고 도망가고 겁보였던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죽은 별거 아니네.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거 예수님이 죽음에 이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부활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그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 많은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부활해야 돼요. 부활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고 그들이 정말 우리의 부활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이들이 부활하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보면서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세상에 있는 이 살아있는 자들의 반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꼭 보여드려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부활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생명을 보여주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을 보여줬을 때 이제 주님께 속한 자들이 예수님이 제가 긍정으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속한 자들, 그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바로 예수님의 아내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크라이스트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S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근데 한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여기에 이 붙은 자라고 얘기하니까 붙었다. 이거 번역 되게 잘못한 거죠. 빌롱이란 뜻으로 그렇게 썼는데 빌롱이란 뜻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아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가 배부르고 이제는 부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영혼을 취하게 되면 너의 이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그 소유 안에 아내가 들어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 S가 들어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유된 그들이 함께 내려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끌어올려서 공적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크라이스트 S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기에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붙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껌딱지인가? 왜 붙어 있어? 그런데 붙어 있다는 말이 사실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붙어 있는 이것을 지금 여기 붙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붙었다는 얘기가 딱 달라붙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된,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가 되었음을 이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의 속한 자와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 혼자 달랑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천년왕국의 왕권받을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릴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바울도 보게 될 거예요. 요한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됩니다. 그 은혜를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부 하고 불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고 깜짝 놀라서 회개 통에 자복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유일하게 계시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와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이 일이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5년 안에 5년 안에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5년 안이 아니라 3년 반 지나고 나면 곧바로예요. 그러니까 3, 4년만 더 지면 곧바로예요. 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주님 안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5년 후에 봅시다. 우리 5년 안에 보좌에 앉아서 주님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이제는 혼인잔치 다 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 영광과 이 모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이 있게 되는데 천년왕국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다시 무정행에 갇혔던 마귀가 나오고 이제는 그가 다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죠. 그들을 다 쳐 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우리가 천성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하고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 20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활의 순서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죠. 어떤 목회자들도
아니, 부활을 강조도 안 해요. 그냥 죽으면 천국이래. 뭐 그래서 천국 입성 예배 막 이러는데 천국 입성하게 되면 언제 부활하고 언제 심판받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낙원과 천국 구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백보자 심판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정말 이상한 신학.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신학이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순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증인의 순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여기 보면 그 증거입니다. 1260일 증거를 하는 이 증거를 마칠 때, 마쳤습니다. 사명 마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 없죠. 우리는 사명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사명을 마치기 위하여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증거를 마치기 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증거를 마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도대체 있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우리가 정말 증표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증거를 마칠 때, 이제 마치게 되면 무적행으로부터, 여기에 무적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이 3번 열립니다. 첫 번째 무적행이 열리는 것이 언제죠? 1화 때, 다섯째 나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미 전 세계, 이 세계 단일 국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튀어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좌파들. 그래서 그들은요,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산화탄소를 빌미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세상을 하나의,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정부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로 재미를 톡톡히 본 그들. 바로 이것이 바로 무정행이 열리면서 올라왔던 그 시커먼 미혹의 영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미혹의 영들이 까맣게 지금 덮고 진리를 가리고 있고, 의와 거룩을 다 가리고, 그래서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팍팍팍팍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자로 쓰러지고 돈에 쓰러지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쓰러져 버리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정행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시커먼 정말 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단일화하려고 이제는 이 세상에 단일화를 반대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다 숙청하고 죽이면서까지라도 그들이 지금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이 무시무시한 놈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무적행이 열리면서, 그렇죠? 거기서 짐승이 올라왔고 두 증인들을 죽여버려요. 우리가 전쟁으로 죽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무적행이 열릴 때 우리는 죽습니다. 자, 세 번째 무적행이 열리는데, 그 세 번째 무적행이 열릴 때는 천년왕국의 무적행이 열리면서 거기다가 마귀 사탄을 거기다 감금해 버립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 그들을 무적행에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모든 마귀 사탄들을 다 이제는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져 넣는 것이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이 3번 열린다는 것을 깨닫고, 열릴 때마다 세상에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우리 두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우리를 이깁니다. 우리를 이겨요. 우리가 져요. 왜요?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들이 우리를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여기 보니까 죽일 터인즉 우리가 죽습니다. 죽는데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땅끝에 가서 우리가 죽죠. 그리고 우상 천지인 애국과 같은 곳에 우리가 가서 죽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원수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제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면서 그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자 하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니까 우리를 미워할 수도 없고 그 원수들이 아이 저네들 어떻게 정말 전전긍긍하는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들고 있자니 뜨겁고 어떻게 그런데 3년 반이 딱 지나가지고 이제는 무정이 열리면서 짐승이 올라와갖고 우리와 전쟁을 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와 이제는 살만 난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을 괴롭게 한 거로 우리 괴롭게 합시다. 이 마귀 사탄을 정말 괴롭게 합시다. 꼼짝 못하도록 우리 제어버립시다. 공중에서 7번 떨어뜨려 버립시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우리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외치면서 괴롭게 한 거로 저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래서 SNS로 뭐 물건도 보내고 죽었어 사진도 찍어보면서 아이템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리니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들 크게 두려워하게 합시다.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은요. 죽어가지고 목이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고 발이 잘라져가지고 큰 길가에다가 우리의 시체를 쫙 늘어놨는데 거기 누워있는 우리가 갑자기 생기가 탁 들어와가지고 더더덕 우리가 그냥 트랜스포머처럼 그냥 몸이 다 그냥 머리가 탁 달라붙고 딱 두 발로 서니 기절초풍할 수밖에. 우리 기절초풍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 죽은 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사진 찍고 막 그냥 전 세계가 막 떠들었어. 여기서도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여기서도 죽었습니다. 여기서도 죽었습니다. 여기는 여자가 죽었네. 여긴 남자가 죽었네요. 애도 죽었네요. 막 그리고 사진 찍어갖고 막 그냥 기뻐하면서 이제는 두 증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우리의 세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축배를 들고 막 선물을 보내고 기뻐하면서 그냥 그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댄스를 추면서 막 난리를 퍼레이드를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구경을 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구경을 하는 자들이 우리 시체를 보고 거기서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냥 그렇게 거기서 퍼레이드를 하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도록 우리 정말 그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면 죽은 자가 일어났으니 으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머리도 풀고 있다가 갑자기 탁 일어나니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키워야겠네 나도. 자, 저희 두 발로 일어나게 되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났으니 이제 이들이 초죽음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다 죽었다. 큰일 났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했는데 또 괴롭게 우리가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보복하겠네.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발발발발 길면서 우리가 눈알만 쓱 돌려도 그냥 잘못했어요. 막 그냥 정말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죽여놨는데 죽인 우리가 살아났으니 살아나갖고 이제는 분명히 우리를 심판할 거다. 우리를 보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복에는 관심도 없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를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였던 그 원수들이 구경을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경하고 있는 이들이 두려워하고 구경을 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저들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는 저들처럼 부활이 있네요.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저들이 전한 말씀이 확실하게 진리였네요. 이거를 깨닫고 그들이 거기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온 세계 그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그들이 끌어올려 주님의 품으로 옮기게 됩니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과 함께 우리가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이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다음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부활의 이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 부활이죠.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에서 이제 낙원에 있었던 그 영혼들, 목뱀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또 제자들, 그리고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스데반, 그렇게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주님께 속한 자들, 이 속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라이스트, 여기 S가 딱 붙었어요.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두 증인들,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목뱀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의 부활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살아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반이 우리의 부활을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한 그 모든 말씀,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라는 것을 전했던 그것을 믿고 이제는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마포를 입고 회개를 한 그들이 이제는 살아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이 다 찬 후에 둘째 부활로 음부에 있는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로 일어나서, 둘째 부활로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 부활의 순서를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 전서 또 15장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순서를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절대로 내 생각을 넣어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전해도 안 되고, 말씀이 말씀을 서포트하고, 말씀이 말씀을 증명하고, 말씀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 자기 차례대로, 자기 차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부활의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할렐루야, 먼저, first, 제일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첫 부활의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여기 이 붙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여기에 그 후에 나중이다. 이 나중이 뭡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 들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정사라고 얘기하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렇죠? 이 세상의 마귀 사탄을 다 멸하시고, 사탄을 어디에? 무저갱에 가두고 천년 동안 다스린 후에, 자, 그래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왕노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무정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 세상은 평화로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이제는 멸망받을 원수, 마귀 사탄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마지막 전쟁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는 그들을 사망으로, 음부로, 이제는 유황불로 던지는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이 순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그래서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 세상이 이렇게 부활의 순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거는요, 바울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 예수님께 받은 이 비밀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여기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나팔은 어디입니까?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나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 후에는 암만 나팔을 찾으려고 해도 계시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아니 지금 계시록이 씌워지기도 전에 바울도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모든 세상에 되어질 이 부활의 순서를 바울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을 말한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한다 하면서 마지막 나팔을 딱 언급을 해요. 계시록에 씌워지기 30년 전인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계시를 모든 것을 다 그 비밀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여기에서 마지막 나팔에 들림받을 것을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자 여기서 나팔 소리가 뿡 하고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두중인들이에요. 우리 두중인이 땅끝까지 가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무정에부터 올라온 짐승과 전쟁으로 그래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들, 우리가 죽었죠? 근데 우리가 썩지 아니해요. 3일 반이 돼갖고 썩어서 이제 문드러지고, 그리고 이제 구데기가 막 생기고, 구데기가 이쪽 눈으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나오고, 뭐 지렁이가 막 코로 나오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은 우리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3일 반 동안 우리가 길가에 널여져 있는데 그 뜨거운 태양빛에, 그리고 뜨거운 그 지열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부활로 일어나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줘야 하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 다시라는 말을 하고 있죠. 다시. 생기가 들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 죽었는데 다시 살아. 할렐루야. 여기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아니 또 다른 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놀랄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썩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데기가 드글드글하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지열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코 막고도 그냥 그 썩은 시체 냄새 때문에 막 그냥 그래야 되는데, 쉬파리가 끌고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냥 아이고 냄새, 아이고 냄새, 아이고 여기, 아이고 이제 3일 반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아멘. 죽었는데 다시 살고. 아멘. 아니 무덤에 들어가고 시체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 도중인의 죽음을 얘기한 겁니다. 아멘. 정확하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살고, 여기 보면 우리도 변화하리니, 여기 우리는 바울이 살아있는 사람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이제 공중으로 들임 올려서 이제는 그들도 썩지 아니하고 그들도 이제는 생명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가서 보면요, 제가 이제 쓸 자리가 없어서 건너뛰었어요. 여기에 이제 54절에 가서 보면은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기록된 말씀이죠. 아멘. 그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10장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공중에서 힘센 천사가 10장에서 내려와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가서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비밀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루리라가 응하리라. 이루리라가 응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한 말을 바울이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전한 그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와,
우리 두 증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 그 부활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소망이 뭐였냐면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이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거룩하고 복되도다 하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여기 보면요,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의 말이야. 주님의 말씀이야.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는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두 증인들이죠. 죽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목배임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왜요? 우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순서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주님께 속한 자와 함께 공중에서 강림할 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목배임을 받은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는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아멘.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두 증인들의 죽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두 증인들의 죽음은, 여기에서 바울이 바로 이 부활의 순서를 정확하게 계시록과 함께, 그리고 모든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가 이제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 속한 자들이 공중에서 강림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들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요때 들림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다 끝난 후에 둘째 부활로 그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부활의 순서를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여기저기 읽으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왜 부활의 순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꼭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만 우리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순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지고 그대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두 증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50%의 사람들이 들림을 받게 돼요. 이제 우리 혼인잔치에 그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 먼저 여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부활로, 두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제는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부활의 생명을 보여줍시다. 아멘.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순서를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가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 들림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들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보여줍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정말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멋진 부활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의 순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순서를 이제 알았기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드려짐으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세계 만민들이 다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리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곱째 나팔에 들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촉진제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